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완전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는 밝히 알게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말라기에서 예언된 오리라고 한 엘리야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여기고 있다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례요한일 수도 없고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세례요한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맞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치부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조금만 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제자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이고,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주가 되고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핵심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왕이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신 분,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 왕조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믿어온 사람,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임을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죠.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죠. 단순히 정치적인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정치적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답을 한 베드로조차도, 그리고 함께 그 고백을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메시아를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그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3대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최고 종교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자, 그 반응이 뭐냐 하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는 것은 책망한다는 의미거든요. 꾸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이 아니죠.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 베드로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동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자기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들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어느 자리에 앉을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당히 자기들을 배신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깜짝 놀란 거죠. 예수를 붙잡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시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인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또 정치적 야망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을 가로막는 베드로의 행위는 사탄의 계교에 빠져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사탄의 술책에 이용되는 베드로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일은 뭡니까? 정치적인 야망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모두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우리들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구원은 도외시하고 어떤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면 그게 누가 남아있는가요? 예수님이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희생, 이런 것을 당연히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게 자기하고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일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자기의 고난과 희생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목숨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핍박을 당했을 때,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누가 목숨을 위협할 때에 자기의 목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영생을 잃어버리니까 목숨을 잃는 것이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면 구원할 것이다. 순교하게 될 때에 자기의 목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꼭 순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각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라는 이 정도 각오가 있어야 당연히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온 천하를 얻었는데 이 땅에서 죽어버리면 그 얻은 온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목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떤 것도 사람들이 자기 목숨과 대신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목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와 복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만이 진정한 자기의 목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의 잠깐 그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예수와 복음을 믿고 그것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육체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그럴 때에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 말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기도 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는 것을 온전히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전파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전도를 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우리가 말로서 전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마스크 한 장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스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그들의 심령에 전달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낮은 자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들의 직장 동료들, 또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또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고 돌보아 주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인내로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현욱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욱이의 모든 치료와 회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치유케 하시는 역사가 현욱에게 임하여서 말끔히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률 집사님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여러 성도들 또 연세가 많으셔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크게 쓰임받기 위하여 늘 주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의 자녀로 이끌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